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성경 말씀에 디모데 전서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각자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있으시죠? 이번에 그 성탄절에 선물 받기를 원하는 거 있으시죠? 뭘 받기를 원하시는지 마음 가운데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다 틀려 보니까 좋은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근데 각자 사람들에게 신방 가면은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내라 그러면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분이 이것을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꼭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좀 늦게 응답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 한참 잊어버린 다음에 또 응답하실 때가 있고,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때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내려놓으신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정에 재물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가정은 인간기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은 병이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각 사람들에게 다 이 원하는 게 틀려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아내가 볼 때는 좀 부족할 때가 있고, 또 남편의 사랑을 또 아내가 해주는데 남편이 볼 땐 또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사람마다 그 견해가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각자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부모님이 원하는 것도 있고, 가정을 바라보는 친척들이 원하는 것도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 가운데 그 큰 미국의 땅덩어리를 바라보면서요, 사람마다 다 그 땅덩어리를 바라보면서 견해가 다 틀려. 어떤 분은 거기다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장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거기다 농사를 다 그냥 져야 되겠다. 농사하고 오시던 분들은 거기에 전문가니까 그걸 가지고 보고 있고, 어떤 분은 소를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거기다가 아주 그냥 모카밭을 크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장사를 그 모카로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큰 이 대형 마켓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어떤 한국 사람은 말이죠, 버섯을 키우는 기술을 가지고 말이죠, 이 미국 시장을 석권하신 분도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목사니까 그 그림 같은 이런 멋있는 그 구릉에다가 교회를 짓고 전도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각자 포부를 얘기하라 했더니 다 틀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자에게 주신 은혜요, 달란트요, 또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우리 믿는 자는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또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산다, 그런 기쁨을 누리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성도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선민이었던 유대인만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대인들을 다 뽑았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유대인을 뽑았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12명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사도행전 10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이 보자기가 이 네 자락으로 하늘에서 이 끈에 매달려서 내려왔는데, 그 안에 부정한 음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 음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놀라가지고, 율법을 공부를 많이 했던 이 베드로가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잘 구분한 레위기 말씀에 아주 잘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은 내가 먹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정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환상이 3번이나 계속해서 내려온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정한 것을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방인이었던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모세를 찾으러 왔습니다. 아니, 모세가 아니라 베드로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게 됐어요. 베드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임으로 알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것도 이달리아대 백부장에게, 그 로마의 군인에게 그렇게 전한 거예요. 로마 군인은요, 당시에 아주 강력한 로마의 이 통치 체제 가운데서 이 로마의 왕을 신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이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 집안을 사람 다 세례를 주고 예수님으로 세례를 주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이죠, 거기서 방언의 은사까지 받았어요. 이 방언의 은사까지 받고 막 그냥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은혜 충만해가지고 말이죠, 막 서로 기도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 세례를 그들이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걸 보면서 물 세례를 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벌써 역사에서 세례를 베푸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세례를 받은 일이란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물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여기서는 바로 성령 세례부터 받고 나중에 베드로로 말미암아 물 세례를 받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이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진 사건이에요. 유대인의 마음의 벽이 무너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분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다 이방인에 포함되는데 이렇게 구원의 문이 모두에게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학생 선교에서 만든 CCC에서 만든 예수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영화를 아주 좀 단편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선교지마다 다 돌려봤어요. 근데 영화를 다 보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영화를 보면서 문화가 다른데 그런데도 그 영화를 보면서 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까지 다 증거할 그런 가치가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그런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태인들에게만 국한된 복음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말이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고넬료가 또 물 세례도 받고 그 집안이 다 구원받고 그런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공회로 다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합니다. 율법에 있는 이 할례 그 문제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막혀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할례를 그 문제는 치워놓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세례도 받고 물 세례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할례 문제를 가지고 강요하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다 세례를 베풀자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사도 베드로예요. 수제자이고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또 감옥에다가 기도 중에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말이죠. 천사가 이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끌고 나오고 그런 영적인 체험이 많이 있었던 분인데 그분의 얘기가 예루살렘 공의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는 그 소원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 보면 부정적인 것 같아도 때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 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참 우리 생각으로는 참 미약해서 다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남자만을 위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여자만을 위한 분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 백인과 흑인, 황인종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장애우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 병이 걸려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기도받았던 사람들이 다 치료받고 구원받았던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소원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 소원을 하나씩 이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 주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요, 이 사람의 영이 말이죠,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난민들이 말이죠, 서로 비행기를 타려고 그랬어요. 비행기를 타도 안에 타야지. 바깥에 바퀴 쪽에 걸터 앉는다고 타는 게 아니잖아요. 타는 거는 탄다는 말은 비슷한데 비행기 안에 타야 돼요. 안에. 그래야 삽니다. 지금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안에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어야지 비행기 안에 타듯이 말이에요. 비행기 바깥에 있으면 비행기가 확 날아갈 때 말이죠, 거기서 얼마 있다가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 수십 미터 상공에서 말이죠, 떨어져 죽잖아요. 거기 걸터 앉는 거하고 주님 이 비행기 안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생사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과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영생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이 이방인들이 주 안에서 다 살기를 바라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아시고 주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고 또 이웃에게도 주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잘 증거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인,
주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물어보면서 사는 거, 물어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자꾸 질문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주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 가운데 음부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부자는 음부에 가서 목이 말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거지 나사로가 자신에게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나한테 좀 떨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받을 것을 너는 다 누렸으니까 이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 너는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음부에 대해서 이렇게 지독하게 아주 힘든 곳이라고 설명하신 이유는, 우리 사람이 음부에 꼭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이게 그 나사로는, 거지는 천국 갔는데 이 땅에서는 힘들고 헐벗고 고통스럽게 살아도 꼭 가야 될 곳은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분명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에 가야지, 음부에 가면 안 돼,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주 안에 있어서 예수 믿고서 천국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천국도 잘 아시고 하나님은 지옥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천국도 분명히 아시고 지옥도 어떤 곳이라는 걸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 말씀 가운데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냐면 이 음부 지옥이다, 반드시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 천국 가는 길은 어디냐, 누구를 통해서 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삶,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에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옥에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영생을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다 구원받아 하나님은 천국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께서 천국을 분명히 아시고 지옥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인데 천국을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있고,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 가기고 음부에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중보자도 한 분이다 말이야. 다른 중보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와 죄인된 인간을 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유일신을 믿는 다른 종교에서는, 즉 유대계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슬람교도 유일신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알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알라는 달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만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중보자이십니다.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세요. 컴퓨터가 중보자가 아니에요. 로봇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이세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코로나 시대 여러 가지 별 얘기들이 다 있지만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우리 삶에서 무슨 현실 생활 가운데 좀 필요할 도구지 절대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자이시고 구세주이시단 말이에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 다 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에 표현해 보면 예수님은요 어웨이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단지 유일한 더웨이, 유일한 길, 더웨이, 또 the life, the truth.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고 여러 생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예수님의 그 유일성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본주의고 다원주의입니다. 우리는 다원주의 신앙을 배격합니다. 산이 있으니까 그 산에 길이 있는데 여러 길 중에 꼭대기 가는 길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인의 길이다, 기독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원주의예요.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 읽으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선언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설교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요 유일하신 주님, 대속자, 구세주이심을 자꾸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선교사님 참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구나. 성품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당장 뭐 예수님을 막 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막 십자가를 세워놓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 성품 교육이라고 하는 걸 교육공학을 공부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서 성경에 있는 그 중요한 그 성품에 대한 그 말씀을 자꾸 아이들한테 외우게 하고 하니까 때가 되면 다 그들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은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선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동원해서 다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낙심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구원의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에 전 세계 스페인 독감이 세계를 흔들어 놨어요.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죠.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일어난 스페인 독감 때문에 2,500만에서 5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군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독감이 쉽게 퍼지게 됐고 죽음이 온 세상을 덮었어요. 1차 세계대전을 빨리 종식한 이유 가운데도 스페인 독감이 한몫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도 군인들이 많이 죽으면서 막 그냥 전쟁 치르기 전에 막 그냥 죽어가니까.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에도 스페인 독감이 돌아와서 740만 명이 감염이 됐고 14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죠. 그런데 스페인 독감이 갑자기 원인이 잘 몰라요. 근데 갑자기 2년 뒤에 스페인 독감이 싹 사라졌어요. 이때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싹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없으셔야지 그걸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 이러시더라고. 아멘 했어요. 저도 아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코로나 백신을 이제 계속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독감 백신처럼 예방주사처럼 계속 이제 저도 매년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요. 그럼 감기가 좀 걸려도 좀 덜 고생하고 그냥 낫더라고요. 근데 코로나도 마찬가지 같아요,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백신이 계속 나오면 또 거기에 맞는 변이가 하도 생기니까 거기에 맞는 백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미리 백신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극복하게 하고 또 새로운 놈이 또 변이가 또 나오겠죠. 그럼 또 백신 또 만들어서 맞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한번 좀 백신 맞기 전에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백신 때문에 별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한번 확인해 봤다는 우리 이기찬 장로님께서 백신을 이제 선교 가기 전에 아무래도 선교지 갔다가 오면 혹시 그 코로나 백신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신을 이렇게 한 번 맞고 또 두 번 맞고 그리고 나서 또 3차까지 맞아서 나중에 피 검사를 한번 해보니까 본인이 직접 해본 거예요. 했더니 거기에 면역이 막 한 번,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나니까 면역이 많이 면역 그 세포가 막 활성화됐더래. 그 얘기 듣고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게 과학자의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구나 이게. 근데 맞고 나서 한 두 번째 맞고는 조금 지나니까 또 이렇게 조금 면역 세포가 좀 줄어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피 검사를 계속 하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스페인 독감은 새들로 나중에 이제 조사해 보니까 조류 독감이었다 그래요. 조류 독감. 그래서 이 조류 독감 하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닭들도 막 살처분하고 막 그냥 새들도 막 살처분하고 막 그냥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도 또 옮겨지면 그 스페인 독감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바이러스도 순식간에 퍼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 하나님이 또 순식간에 그것도 없애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예?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 믿는 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비하면 뭐 아주 작은 거예요. 미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고 막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고 가서 땅을 밟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전도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일을 자꾸 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가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 여러분 세상을 바꾸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잘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